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속에는 이 안식에 대한 말씀과 안식에 꼭 들어가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익숙한 편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주일마다 우리는 안식한다라는 어떤 기독교 전통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예배 드리는 날이 꼭 안식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배 외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이 상당 기간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기독인들 생활 속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그 굉장한 오해죠. 안식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제7일에 쉬셨다 하던 일을 모두 끝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제7일 일곱째 날에. 그럼 여섯째 날까지 뭘 하셨느냐, 뭘 마치셨느냐. 아담이 나타난 거죠. 아담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한 모형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아주 엄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안식에 들어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식의 모형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안식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에 쓰여진 말씀의 논리를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안식,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의 주인이 뭘까요? 그분이 안식을 주는 분이고, 안식일은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분에게만 안식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안식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안식을 지금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통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른 일 안 하고 쉬면 안식하는 거다. 참 안식이 아니죠. 일요일 날 안식,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주일날이 이렇게 안식일이 되고 예배 드리는 날이 된 거는 다 같이 쉬는 날, 로마가 제정한 썬데이죠. 일요일. 일요일에 다들 쉬어서 모이기 좋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이 신약교회가 출범하면서 이 안식일에 관한 정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그냥 구약 전통에 묻혀서 구약에서 지켜야 했던 여러 율법 가운데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종파 중에 안식일을 아주 엄히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곳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그냥 철저히 지키는데 율법까지 더 덩달아서 고기도 안 먹죠. 참 성경을 그렇게 어떤 이 신념, 확정된 편중된 신념을 가지고 그것만 딱 집중해서 보면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참 처음과 끝이 맞아야 합니다. 마지막 예언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타나고 결론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안식일 주인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4장에서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기록된 로고스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레마죠.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도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모든 믿었던 자들이 다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물 그러면 이거 1차적으로 뭐 우주 만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기독인들 믿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뭐 벌거벗다고 하는 건 표현이죠. 우리 속에 있는 것 감출 수가 없는 모든 게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있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도무지 하나도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결산, 우리 신앙의 옳고 그름, 선행과 악행에 대한 그 판단을 받으실 이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벌거벗은 우리가 행한 것. 근데 이제 우리 결산을 받으신다는 표현이 좀 눈길이 갑니다. 결산이라는 게 신앙생활한 모든 결과의 내용들이겠죠. 결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고 그거 하실 분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결산 받으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도들에게 또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심판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뭘로 심판할까요? 뭘로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양과 염소로 가를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기록된 그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 그 뜻이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12사도를 내 보좌에 같이 앉혀서 믿는 자들, 믿었던 자들,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레마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슨
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고 그런 그 말씀을 이 설명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냥 좀 그렇게 뭐 즐겨 이렇게 접하는 말씀이 아니죠. 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얼마나 날카로운 칼인지 어떤 칼보다도 날이 서서 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서 이 쪼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쪼갠다. 이건 이제 뭐 그렇게 모든 걸 다 감찰하고 다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건데 칼로 비유한 거죠. 이 성령을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인가요?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아주 검과 같다. 그것을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가 돼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거죠. 검이 곧 말씀이니까 그 말씀, 레마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다 쪼갤 수 있고, 찌를 수 있고, 쪼갤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관절과 골수와 무슨 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뼛속까지 이렇게 자른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혼과 영과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것이 그 스스로가 딱 비춰보면 그것이 다 입력되는 것 같죠. 다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성령의 검이, 말씀이 비춰지면은 그 말씀의 빛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어떤 것인지. 어두움은 어두운 대로, 빛이면 빛대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근거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일일이 우리 생각의 모든 1초 이런 내용들을 다 조심해 가면서 기억해 가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나를 모든 걸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다 기록하고 있고, 헤아리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구나. 피할 것이 없다.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눈 앞에 내가 감출 게 없고 숨길 게 없다. 이거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터 위에 바짝 붙어 있으면 뭐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 가운데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의 조건인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안에 잠겨 있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결산을 받으실 예수님의 눈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지만 절대로 벌거벗은 채로 방치가 안 됩니다. 심판하는 그 순간에는 벌거벗은 상태이겠지만 우리는 흰옷을 입습니다. 한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그게 아주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참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